2장 4절로 11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다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정한 때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 그 징계하는 악인, 이게 아수르죠. 갈대아인들과 징계를 받는 의인의 상태,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루어질 내용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수르와 유다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역사 속에 악의 세력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악은 반드시 잠깐 승하는 것 같아도 멸망하게 되어 있고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의인은 멸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세우신다는 그 원리, 역사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가 반드시 작동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될 이 악한 바벨론, 아수르 이런 사회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 결과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은 사라졌으니까 지금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대상이 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곧 하박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더 악한 자를 들어 의로운 자를 징계하심은 부당하다고 이제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가 된 이 악한 자를 또 하나님이 죽이시고 징계의 대상이 된 의인 유다를 살리심으로 더 높은 공의를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이해를 못하면 이 조금 더 수가 높고 조금 더 깊이가 있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고 당장 일어나는 그 겉면 1차적인 것만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해를 못하고 항의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편 여기서 의인의 믿음은 악인의 교만과 부정직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겸손과 정직임을 말해줍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직면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용서하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매달리는 사람을 여기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 하나님 또 이제 그걸 대표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가 참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징계들을 달게 받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지금 세상이 모순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악이 선을 삼키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결과적으로 악이 승리할 것 같이 보여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의인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악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핍박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세우신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겠고,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인 현실을 보면서도 악이 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크게 화 있을진저,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오지죠. 오늘 본문에서 화 있을진저 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거짓된 자들, 이 바벨론, 이제 그쪽이 아수르가 그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났죠. 갈대아 우르 쪽에서. 그래서 그냥 갈대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수르가 일어났고, 근데 거기서 또 바벨론이 아수르를 쳤기 때문에 그냥 다 몰아서 아수르도 갈대아인들, 바벨론도 갈대아인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 또 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왔던 이 갈대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거짓된 자들이죠. 그들이 왜 죽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에 대한 저주입니다. 5절로 8절에 자기네들 좀 잘 먹고 잘 사는데 또 옆에 있는 나라 삼키고 탈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 옆에 있는 나라, 그 옆에 있는 나라, 그래서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온 나라를 다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끊임없는 탐욕에 대해서, 그런 탐욕을 가진 갈대아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저주가 있을진저, 그렇게 선언하고, 또 교만과 거짓에서는 뭐가 또 따라오냐면 술을 즐기는 쾌락과 스올같이 만족할 줄 모르는 이 탐욕이 따라붙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 거짓된 자, 이들은 술, 어떤 쾌락에 빠지게 되어지고 탐욕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바벨론은 끊임없이 정복하고도 만족할 줄 모르고 침략의 야욕을 그칠 줄을 모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5절에 나타나죠. 하지만 이 같은 과잉 정복을 통해서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는 스스로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진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탈취하고 또 정복하고 하는 그것이 자꾸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은 심판의 짐을 자기가 자꾸 쌓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쌓는 겁니다. 그만큼 불의한 재산, 불의한 어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탈취한 그 재산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심판을 받을 증거물이 되는 거죠. 때가 되면 그 빼앗은 상대방에게 이자까지 쳐서 물어줘야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6절에. 그리고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자들을 통해서 갑자기 채무자들이 들어닥치고 호련히 압제받던 자들이 깨어나서 그들을 노력하였다는 조롱의 노래를 듣게 되는 겁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악독했는데 바벨론이 딱 일어나가지고 아수르를 똑같이 그렇게 갚아줍니다. 근데 바벨론의 그렇게 또 악하게 다른 나라를 괴롭혔는데 그 뒤에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또 그들을 쳐서 멸합니다. 그래서 조롱의 노래를 계속 듣게 될 것이라고 6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노력을 당한다는 거죠.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법칙입니다.
둘째는 다른 나라를 희생시켜서 자기 나라의 안전을 지키려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저주하십니다. 9절로 11절에서 사실 바벨론은 자기 나라가 영원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탈취한 부로 높은 곳에 성벽 두께를 25m나 되도록 그렇게 난공불락의 요새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 것을 취하면 겉으로는 교만해도 속으로는 불안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데 양심적으로나 속으로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요새를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눈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담은 무너지고 소리를 내면서 무너지고 그의 집은 돌림 노래를 하듯이 들보가 흔들리는 소리를 내게 될 것이라고 9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 탐욕과 교만과 자기 보호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탈취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성을 쌓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는 또 오늘 하박국 선지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참 사법도 마음대로 주무르고 악인들이 성행하고 너무나도 이 모순된 악이 승하는 이 상황,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때가 되매 반드시 악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